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은 저는 설교보다는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만 보셔도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꼭 말로 말씀을 안 전해도 저 십자가만 보고 있어도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작정을 하시고 긴 여행을 마치고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오늘 본문의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모든 인류는 지금 큰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다. 모든 인류가 한 배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그 항해하는 그 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목적지에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타고 있는 배에 얼만큼 재미있고 즐기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요하고 볼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으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어딘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여기 줄을 단다면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에 즐길 게 없거나 또한 재미있는 게 없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두 번째 부류 사람도 배의 최종 목적지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배의 주변에 배가 지나갈 때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나 새 지저귀이라든가 또한 여러 좀 구경거리가 많으면 거기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화창하면 좋고 또 볼 것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저 경치를 보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여기 만족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줄을 단다면 이 역사 어디로 간지 전혀 관심이 없고 목적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문화, 정치, 종교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식자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배의 최종 목적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는가, 여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불편해도 관계가 없어요. 조금 재미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목적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배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토인비는 얘기합니다. 역사는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속할까요? 내 인생 항해길에 그저 내 옆에 재미있고 즐겁고 쾌락이 있으면 그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길에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이 주위의 주변놀이에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그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고 내 인생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거기 관심 있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토인비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하신 일을 시간대별로 분류해서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승리자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종려 나와 흔들면서 예수님 막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통하여 로마에서 해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다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자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과연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르고 가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재미있고 즐길 것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거기 관여도 하고 애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는가를 생각해보고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세 가지 사건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 가지 목적을 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것을 온전케 하십니까? 첫째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십니다. 성전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 일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한 주밖에 안 남았다면 이 한 주간 동안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주님 아십니다.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피 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며 이 한 주 하나 살아가세요. 그 중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고요. 여기서 소울음 소리, 염소울음 소리, 그리고 푸드덕거리는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환율 얼마 줄게 는 소리가 들려요. 성전이 아닌 돗대기 시장이에요. 주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돈 바꾼 사람을 내쫓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세계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폐가 로마 황제가 그려놓은 화폐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는 로마 화폐를 헌금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저 타락하고 어떻게 저 이방신이 섬겨진 이 돈을 갖고 헌금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헌금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안 드리면 죽는 백성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헌금을 드렸냐면 로마에게 망하기 전에 히브리 화폐로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썼던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와서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서 이 히브리 화폐를 가지고 헌금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공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환율에 의해서 돈을 바꿔준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거기 제사장들의 이 탕요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 앞에서 환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생기는 거예요. 환율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바꿔주는 대로 가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이익이 난무하는 환치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그 환전소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의자를 엎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집중하는 제사 드리는 백성들입니다. 적어도 1년에 4차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됩니다. 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예물을 잘 준비합니다. 집에서, 집 옆에서, 우리에서 양을 키웁니다. 염소를 키웁니다. 소를 키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1년에 한 번, 1년에 4번씩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물은 온전치 못한 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완벽해야 돼요. 눈이 멀었다든지 전되든지 하는 동물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깨끗하게 정성으로 짐승을 길러서 그걸 끌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번제로 드리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정성껏 키웠겠어요. 그걸 받아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라고 예물 들면 좋을 텐데, 여기도 제사장들 이기심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정성껏 키우고 완벽하고 온전한 제물을 가져와도요, 저거 안 되겠어? 그럼 끝이에요. 저 못 드려? 그럼 끝이에요. 대신에 여기서 성전 옆에 울타리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못되고 부족한 예물을, 거기 소염소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어요. 이거 드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 키운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염소 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 한 마리를 거기서 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에요.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를 아시고 주님 내쫓으시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 의미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성전인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 의미, 성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려주일에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제사를 제사답게 드릴 수 있는 성전. 전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구절들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예요. 제사 드리는 법, 이게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지니까. 근데 이 호세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진정한 본질이 없어진 제사, 형식만 남은 제사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거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 형제와 싸운 게 있으면 기억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거룩하게 엄숙하게 우리 죄를 대신해 주님 돌아가신 그걸 생각하며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자리가 돛대기 시장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환치게 하는 소리 들리죠. 비둘기 소리가 들리죠. 거기다 여러분 소나 영의 우는 소리가 들리죠. 거룩해야 될 자리에 똥냄새 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많은 걸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집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그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이 다 주 앞에 나와 나에게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 보신다면 십자가에 피 흘린 저 분이 우리 교회 오신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그래 너희 교회는 참 복된 교회구나, 예배에 본질 있는 교회구나라고 하실까? 아니 우리의 예배를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다면 그래 너는 예배를 위하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간을 낭비했구나, 물질을 낭비했구나, 너 재물을 낭비하면서까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 하실까?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배를, 교회를, 성전을 온전케 하고 오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성전을 뒤엎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의 14절 주목해 보십시다.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전을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일, 첫날 두 번째 일입니다. 그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세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앞에 예수님의 상황을 보던 거기 저는 자들, 거기 병자들이 성전으로 우루 예수님과 함께 몰려 들어왔어요. 여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 성전에는 장애인은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미문 곁에 앉은 맹이가 앉아 있는 게 그 이유예요.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아니,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성전에서 막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옆에 보던 사람들이 성전에 쫙 들어옵니다. 그들을 성전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지요. 나왔다고 그랬죠.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온 사람들인데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 고쳐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상한 일로 여겨지는 그들은 어떻게 저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성전에 들어왔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거든요. 이상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만 쓸데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고 하신 거예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성도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병자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든 사람도 있고 영혼이 병든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육체적인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영이 병든 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병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다 죄로 병들었어요. 인정하십니까? 다 우리 죄인들이. 남들이 보기엔 거룩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지위도 있고 보이고 지식도 있게 보입니다만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내 중심인지, 요만큼의 손해도 안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다 예수께 보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폭행을 아주 고발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시거든요. 의심이 생겼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물어라. 예수께 가서 이렇게 물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언해 놓고 또 자기가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하라. 이 사건이에요. 지금 다 전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100%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3년 동안 한 일 중에 정확하게 38% 가까이는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육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한 사건이에요. 어느 날 사모님이 주보를 보더니 여보, 우리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그 교회는 맨날 병자만 있는 것처럼 여겨질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항상 우리 중보기도에 병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별로 없어요. 다 우리 교회 성도의 어머니, 아버지 다 기도하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곳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오신 이유 목적은 육적으로 병든 자뿐에 영적으로 병든 자를 온전케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만드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을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온전케 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른들이 막 장충량을 흔들면서 막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다 길에 깔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은 저 예수가 오면, 오병 역시 일으킨 예수가 오면 경제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 이런 걸 보면 로마 해방은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이것을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막 호산나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따라서 애들 뭘 모르면서 예수도 애들도 함께 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막 성전 정결케 하실 때 그 자리에도 애들이 쫓아왔던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관용어구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의 대칭 쓰는 겁니다. 이 땅에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여 이런 뜻이거든요. 막 애들이 흔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무슨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오신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너 왜 너한테 저런 얘기 하느냐, 예수를 막 책망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16절을 보십시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8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나와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메시아 한 일을 쫙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고 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하는 이 말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신 주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똑같은 말을 하세요.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기 찬미를 온전케 한다. 온전이란 말이 카텔티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완전케 하다, 이루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했던 모든 예언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으로 오신 분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 이 주간에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그 성전에 이제 양과 소가 아닌 스스로 온전한 제물 되셔서 성전을 성전케 하십니다. 또 소외되고 장애가 있어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셔서 예배자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며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말씀 온전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말씀을 이루어내는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